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너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도 의지하는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과 인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좋은 하루하루 되길 바랍니다. 요즘 저렇게 힘든 때에 건강하셔야 하고 아무리 우한 바이러스가 강하다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은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린 사람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감기 걸리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겁나니까 그렇잖아요. 기침할 때도 여러분 잠깐만요. 요즘 비록 마스크는 안 쓰지만은 자기 팔뚝에다가 기침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서 건강관리 잘 되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손만 잘 씻어도 여러분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한 사람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고 또 이런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악한 악성 바이러스가 한 길로 왔다가도 1000길로 도망가는 100길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악재가 찾아와서 온 세상이 시끄러울까? 미국도 청정지역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에서 보니까는 한 명이 사망한 것을 보면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주 난리잖아요. 확진자만 이제는 아마 오늘 저녁쯤 되면 적어도 4,000명 선은 넘어설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내다보는 것은 10,000명도 넘어갈 거다. 대부분은 이제는 출국 금지 조치 당하고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은 방문하지 말고 금지 조치를 이렇게 항하는 그런 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정말 70여 년 동안 열심히 해방 이후에 정말 공동탑을 잘 쌓아 올렸는데 특별히 오늘은 3.1절 101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에서는 3.1절을 맞이해서 또 난리잖아요. 10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3.1절을 기념하면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데 한국 교회들은 거의 다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다 인터넷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 혼자서 몇 명 묶고 설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런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 우리가 TV 많이 보면은 이주 시대에나 있었던 그렇잖아요. 역병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에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현실을 즉시하고 그 이유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면 이유가 나오게 되고 그 이유를 고치면 한 단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 국가의 위기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은 일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갖는 그러한 날들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여러 가지 기업들 정말 상인들의 체감온도는 너무나 낮아져서 정말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보다도 더 악화되었다고 이렇게 온 매스컴들은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 7%, 막 8%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금값은 폭등하고 뉴저지는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뉴욕만 해도 보니까는 어제 목사님 오늘 목사 전화 왔을 때 목사님 쌀 좀 사러 뉴저지에 가야겠대. 왜냐면 뉴욕에는 쌀이 도민한테 쌀이 여러분
코스코나 하나로마트 이런 데 쌀이 하나도 없어. 쌀이. 중국 사람들이 다 사가고 가지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예? 근데 뉴욕 사람들마도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 쌀이 동인하는. 그래서 뉴욕 사람들이 뉴저지로 쌀 사러 옵니다. 쌀 사러 와. 예. 혹시 모른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될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기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빨리 패스오버 지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먼저 우리가 누가 먼저 여러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와 목사들, 지도자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온 것 방심했잖아. 야, 곧 끝일 것이다. 방심했지만은 여러분 그런 방심 속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저도 원래 한국과 이거 되어 있는데 한국 가는 거 취소하고 다 연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 위기 속에서 낙관론을 피던 정부도 이제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잠깐 잠깐 보니까는 야 문재인 탄핵 이게 시청자들 보니까는 엄청 많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보니까는 130만 해가지고 봐서 쫙쫙 올라가고 아마 오늘은 140만 올라갔겠네 보니까. 또 반대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지지파들은 또 지지파대로다가 또 100몇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지하고 야 이게 너무 양극화해서 이럴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의 때를 이겨나갈까 그렇잖아요. 또 요나서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네가 지금 니네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회개하라고. 그러나 니네에 가는 것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그 니네 사람들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개, 돼지도 그렇게 그 이하로 취급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는 요나가 싫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로부터 그런 아시리아까지는 그 니누의 수도까지는 약 1000km에 달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교통도 좋지 않은 그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약 한 2800년 전에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요나의 마음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로 가지 않고 다리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에 갇혀서 그가 3일의 고통을 지나고 나서야 정말 그때서야 깨우치고 회개하고 니네로 가서 그가 복음을 칠 때에 이방인들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재앙의 때에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라와 온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이때가 우리가 그러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유정자를 위시해서 목사님들 특별히 한국계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시대에 목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되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까. 한국교를 향하여 얼마나 경고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저도 작은 교회는 나은 거예요. 우리는 넓게 앉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 보면은 적어도 1m 정도 이렇게 또 띄엄띄엄 앉고 요새는 밥도 같이 안 먹는 데를 같아. 따로 혼자 먹고 기로한 시대. 그러나고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하면 이러한 일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 방해받거나 축소돼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재난이 창궐했을 때는 또 우리가 그것에 따르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오늘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악한 사단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장이 사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아담을 꼬임으로 해서 거기 넘어가 우리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기시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육적인 치유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경제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역대하 7장 이하 11절로 18절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뭄과 기근이 온다는, 가뭄과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가뭄과 기근,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벌을 내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너무너무 섬기기 때문에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늘문을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재앙, 국가적인 재앙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때에도 그런 재앙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우한 바이러스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확진자들이 있지만은 거기다 엎친 데 덮친 데 벽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엄청난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 그렇잖아요. 엄청난 농작물들의 피해를 가져온 것,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역에서 중국 어떻게 됐어요? 오리를 투여해가지고 몇십만 마리 오리를 투여해가지고 그 메뚜기를 잡아먹게 한다고. 모르겠어요. 될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러시아로 한국으로 날아와 보세요. 난리 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연병이 왔을 때, 연병 이런 악재가 왔을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사스가 찾아왔었습니다. 유행성 독감이 찾아옵니다. 메르스가 찾아옵니다. 이런 변종 유행병들, 바이러스가 많이 찾아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도전해. 그렇잖아요.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듯이 이제는 AI 시대에 유전자를 변형하고 그렇잖아요. 유전자 변형 때문에 DNA들이 바뀌니까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질병들이 왔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가 할 때에, 근데 13절 초반에 보면 혹 내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도 않고 또 연병으로, 여러분 페스토런스라고 하는 이런 연병은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지금 바로 우리 시대 앞에 찾아왔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70여 개국에서 지금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야,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러한 비극, 이러면은 선교회문이 많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는 대한민국 사람에는 오케이. 중남미를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 여권보다도 한국 여권을 더 좋아했어요. 그냥 막 통과해요. 우리는 가가지고 돈 내고 들어가고 그러지만은 US 패스포트는 그러나 한국 패스포트는 그냥 무사통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오면은
못 오게 막을 수 있잖아요. 못 오게.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이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잖아요? 떠나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온 질병과 악재들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두나미스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가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염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어떻게 보면 생각을 보면은 야 하나님 치사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야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느냐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니까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병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런들이 너무 미워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만나거나 역병을 만나면 내 자기 뭐 커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져서 내가 미운가 보다. 인간이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로 진정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바알을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 아세라 신들은 하늘에 비를 내리는 그런 신들로 그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을 잘 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정말 진짜 신인가 한번 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런 심판 속에서 잊어버린 사람, 악한 마귀에게 도둑맞은 백성들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갖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가지고 있던 손수건 하나를 가지고 갔다가 엉키면 해도 모든 진리를 떠나가는 역사가 왔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남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에게 있는 이 질병,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간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사도바울이 갖고 있던 그 질병 하나제대로 고치지 못해서 그렇게 구하고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내게 이러한 가시를 주는구나. 마찬가지 우리도 만나는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멀리하는 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팩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교면해졌던 사실들을 내려놓고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때 바로 우리가 가장 생각해 말씀 오늘 14절 말씀 띄워놨잖아요. 우리 한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의 사람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때로는 양심의 조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떨 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길 바랍니다.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막 얼굴이 빨개져야 돼. 모르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얼굴도 빨개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다가 들켰어. 우리 사람한테 이상한 짓 하다 들켰네. 아이고, 들켜버렸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양심이 있는 거야. 근데 뭘 하다 들켰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왜 그것을 못해? 남들도 다 하는데.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남들도 다 한다고 여러분도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들켰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놓고 양심이 하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제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치유할까요? 치유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떠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질병과 재난이 모든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소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죄를 짓거나 악한 자에게 임하는 경우는 대다수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오는, 죄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죄를 많이 져요. 다른 사람보다 유독 여러분 죄를 많이 져보세요. 반드시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깨끗해 보세요. 그러면은 질병이 감히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깨닫잖아요.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뭐합니까?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는가? 우리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정말 좀 감기 하나 걸려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는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아기가 감기 하나 걸리는 거, 독감 걸리는 거,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도 가까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이들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미워서 아니라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도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음행과 사악함과 부정함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뭐예요? 우상숭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방 백성들에게도,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는 여러분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사단의 손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버리고 세상 장락에 취하여 살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버리면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좀 보여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열매 맺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힘들고 훈련을 시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는 하나님은 이러한 역경들을 통해서 이제 온 나라가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를 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악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누가 먼저 회개하고 어디서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목사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지도자급들이 먼저 회개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목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각자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부터 시작하는 회개, 나부터 악함에서 떠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악한 길에 있지 않은가 오늘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시편 1편 2절은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정직한 영과 착한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악인이 악에게 돌이킬 때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악인들. 여러분들 뭐 의인에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악한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골고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이 자리에 물러갈 수만 있으면 내가서 지금 물러가서 좋겠다고.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런 아픔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 사랑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된다, 될 거야. 순종하니까 되더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되더라. 악에서 떠나니까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되겠는가? 그때 솔로몬 시대에 말씀하신 것이 뭐 이 시대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순종의 적극적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 중반에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낮추며 스스로 겸비하라. 이제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되고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좀 겸손한 사람. 나를 낮추는 자가 되라. 낮추는 자.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겸비요 겸손의 것을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되게 뭐해요? 솔직히 말해서 교만하잖아요. 교만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에게 뭐라고 막 그래 보세요. 저도 뭐 아니라고 막 그럴 때도 얼마나 교만 덩어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성도교회 붕대가지고 막 몇천 명 민망해. 야, 허목사가 얼마나 저거 교만 덩어리 될까? 막 두 다리 아니라 네 다리로 막 하늘 날고 여기저기 다닐 것이야. 막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올해는 이상하게 또 집회 요청이 되게 많더라고. 지난번에 그 최강 목사님 와서 야, 허상의 목사님이 글로벌 리더라고 막 또 이렇게 칭찬하고 하니까는 말대로 막 시가 막 들고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축복하고 갔는데 여기서 전화가 오더라고. 집회해달라고. 할렐루야. 제가 또 3월 말에도 저 버진에 가서 집회도 해놓은 3월 집회 캔슬했지만은 또 4월에도 집회가 또 한국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걱정이야. 회복 안 되면 누구들 못 가게 생기 잘못하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가겠어. 그래서 일부러
그 발리바보 성도교회 그 봉헌식을 그때 하려고 다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해요. 이제 거의 오늘날 그것을 까먹고 사기를 띄워서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이제 거의 매장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얘는 아마 이번 주부터는 얘는 천장 공사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안벽 공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성전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많이 잘 되고 있는데 봉헌식도 그래서 한 달씩 한 4월 중순 말에 좀 9월 지나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이런 무한 바이러스가 빨리 했어 떠나가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오래 먹으면 고통이에요. 다시 또 좋아지고 빨리 물러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 자기를 낮추라는 것 같죠.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목사에게 나는 겸손, 내가 뭐 잘못하고 나는 겸손한 것.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교만이 뭐라서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뀌어지는 겸손한 사람들 내게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 되지만은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더 높이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뭐 저라고 잘못 얼마나 많이 하지 강단에서 말씀하다가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할 말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에스겔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했다?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다니까요. 백성들에 가서 여러분 너희들 장차 회개하라. 넌 잘못했어. 막 갖다 그냥 들이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니까는 여러분 아주 죽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요상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잘못된 가짜 목사도 있고 잘못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바르게 속못 바르게 나보다 우리는 당근마저 잘 될 거야 복 받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복신앙에 우리가 여러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따라오는 축복은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늘 죄를 외치하는데 강단에서 죄를 못 잊힌다니까. 요즘 이 21세기에 보스턴 모든 시대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 지난번 저기 때 언제 주기 때 말했잖아요. 진리가 떠나가는 시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죄를 강함하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큰 그릇 되기가 큰 그릇. 성령이 그때 감동하여서 한번 팍 외쳐라 외쳐. 몇천 명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그 사람 한 사람 알겠어요. 이 정도 이러니까 우리 아무개는 이렇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잘 될 줄 믿는데 그런 마음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지. 여러분 뭐 안 되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막 주셨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뉴스에도 보지만 신천지가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참 바보들이잖아요. 그래서 사기꾼 밑에서 사기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좋다고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참 희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에 안 빠진 것 감사하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주 한인교회 장로에 그래도 우리가 합동적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은혜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좌파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목사들, 이 하나의 좌파 목사들을 좀 회개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 있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한국의 큰 대형교 중에 거기도 뭐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 그 M 모교회 거기다 보면은 WCC를 지지하는 그런 것을 유치해가지고 여러분 앞장서 나갔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오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행히 WCC를 지지하는 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감사하기 바랍니다. WCC가 여러분 미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겸손해 겸손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한나의 때 사는 길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는 거. 그래서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그때 구약 성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신약의 성전은 누구예요? 신약의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꼭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의회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탭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여러분 교회 못 나왔을 때는 집안에 있어서 들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시간에 자기가 겸손히 머리를 여러분 조아리면서 경건한 예배 자세를 가지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순절 이후에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바로 우상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여러분 떠날 수가 없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스스로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니까는 이러한 역병을 청불하게 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뭐라 축복하십니까? 잠언서 24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주시는 보응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재물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겸손히 잘 경외해 보십시오.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다 써보지 못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내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15절은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여러분 겸손하면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수송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래도 또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스스로 겸비하고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오순절 시대 교회가 누구라, 성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불완자입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왕바르 내가 죽음을 간다 할지라도 왜 두려워합니까? 더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셔서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들이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어떠한 환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해도 여기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친다고 하는 것,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의 땅이 아무리 황폐되어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위기에 부딪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찾고 나아가면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도 기도의 용장들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민족, 여러분 하나님 미국 땅도 지켜달라고. 미국 땅도 여러분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때는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동성애를 마음껏 외쳐도 잡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과거에 잘못했으면 잡혀가는 동성애 하는 사람이 와서 나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주면은 세고나 저거 가야 잘못하면 세고나 저거 가야 돼.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미국도 트럼프도 잠시 들어서 쓰시는 거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데 비록 이민법을 좀 강화해가지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교도 4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에 더욱더 이 나라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는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의 귀가 주님의 눈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의 시대에 성전에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와 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귀가 주님의 눈이 여러분 주의 마음에 늘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 기도에 동력을 갖고 우리 사랑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된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으면 능력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에 가치관 썩은 새끼줄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이태리 땅 또한 미국 땅에 하나님 이런 것들 빨리 하나님 진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많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악에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이 은혜로운 믿음 생활의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국 대한민국에는 하나님 구원바이러스가 자꾸 더 확진되어서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창고라는 확진자들로 인하여 교회들이 온통
예배제대로 드리지 못하며 아픔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또 아픈 확진자들을 빠르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모든 아버지 이런 질병들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 더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성도에게도 하나님 더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있어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병에 걸린 자들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총동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